가끔씩 여러분에게 이제 자주 말씀을 또 드리기도 하는 내용들이지만 또 빛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계시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이제 아주 깊은 바다의 이 심해, 아주 막 몇 킬로미터 들어가야만 하는 아주 깊은 심해. 여기는 여러분 이 태양이라는 것이 바다에 이렇게 비추어지는데 이 빛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깊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깊어지면 그 밑은 정말 암흑과 같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 암흑이라고 해서 거기에 생명체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빛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아 헤엄치는 수많은 생명체가 해저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눈이 퇴화가 되었다. 빛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 눈이 태어나서 퇴화가 돼서 이 빛을 빛으로 분간할 수가 없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 이 바닷속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육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속에 이 발견된 아주 깊은 동굴, 우리나라 동굴은 그래도 좀 아담하고 그렇지만은 아주 길이가 길고 또 아주 큰 이런 동굴들이 이 해외에는 많이 있는데 동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명체가 많이 있습니다. 또 동굴 안에도 이 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생명체들 역시도 눈이 퇴화가 돼서 이 감각만 의지해서 먹을 걸 먹고 먹이를 찾고 이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빛을 비추어도 눈이 퇴화가 돼서 빛을 빛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오래 어둠에 머물게 되면은 이 빛이 비추어져도 그 빛을 빛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확하게 계시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또 이해하고 있는 이 동양권에만 보아도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이 많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 사람이 만들어낸 것과 신께서 친히 계시하신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종교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찾겠다고 하는데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신에게 다가가야 돼요. 사람이. 모든 종교가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사람이 신에게 다가가서 지금 신의 어떤 이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탐구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어떤 신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종교예요. 산속으로 들어가고 어디 사막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신을 찾아가는 역사. 그런데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이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아예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신께서 친히 인간에게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 인간이 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이 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진리를 이 깨달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 영역이지 인간 스스로가 어떤 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그러한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께서 인간을 위해서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이 낮고 천한 땅에 인간,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한 그 인간,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신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감당하고 인간이 어떤 이 상실해버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신께서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죽어야만 되는 인간을 위해서 신께서 친히 죽으셨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이러한 일들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일들이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이러한 것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찾아가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인간을 어떻게 만족시켜야 됩니다. 사람이 신을 어떻게 만족시켜야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진리였는데 이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이 이 자원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이 일이 시작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신께서 인간에게 하신 그 일,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하신 일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그 자원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이 일이 시작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일들을 이제 복음의 어떤 이 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구약에 계시된 일들이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미 가지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의도하심이 다 이 구약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이 할례가 어떻게 복음과 연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 개개인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아도 과거에 살아왔던 세월들이 이렇게 지나보면은 뭐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가겠지만 누구나 이 자신이 자신을 보아도 부끄럽고 또한 수치스러웠던 순간들이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여러분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개인이나 공동체나 민족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 민족과 국가도 우리나라 뭐 일제 치욕부터 해서 옛날에 뭐 몽골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아주 그 치욕스러운 그런 어떤 사건들을 또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국가, 공동체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치욕스러웠던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애굽에서 노예로 묶여서 400여 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던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다른 민족의 노예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이 이방의 노예로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족도 그렇고 이 수치라는 것은요 사람 스스로가 이것을 치유하거나 지워버리거나 없앨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하고 없애버려야만 지워지는 수치가 있다. 그러니까 육적인 환경에 따른 육적으로 다가왔던 그러한 수치스러운 것들이 있고 영적으로 다가오고 영적으로 다가온 순간에 수치들이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 온 우주 피조세계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입은 사람이 바로 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 존재가.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았던 이 인간이 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수치, 이 수치를 제하여 버리는 그 사건이 바로 구약의 할례 사건. 구약의 할례 사건. 한번 짧게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 모진 고난, 고통, 부끄러움, 수치, 노예로서 당할 수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수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 근데 이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끌어내신 거예요. 드디어 그 고통 속에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오늘 이 일이 일어난 할례. 이 할례가 언제 시작됐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만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끔 이것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쭉 이스라엘 그 후손들에게 이어졌던 이 일이에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이 하란 땅에서 불러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러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목해서 안다는 거야. 너는 이제 내가 눈동자같이 지켜볼 거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존재 안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영적으로 세상의 어떤 추하고 더러운 어떤 그러한 것들과는 이제 단절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그걸 끊어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베어내지 않으면은 그것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 그분 앞에, 빛의 원천 되신 그분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할례다. 할례. 우리가 할례가 이 남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이 베어낸다는 것들에 이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사건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제 출애굽해서 처음 이제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어요. 선대 이스라엘이 있었죠. 이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 죄 때문에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광야의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은 할례를 받았나 못 받았나 하면은 받지 못했다. 여정을 지속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이제 계시하여 주고 있는 것인데, 할례를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처음 바로 시작한 것이 이 후손들을 위한 할례입니다. 이 후손들을 위한 할례. 이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어.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으로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후손들 역시도 똑같이 이 할례를 그걸 인정받아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그냥 인정해 주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부모의 신앙과 자식의 신앙은 다른 겁니다. 그 자식은 또다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분명히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 자체가 무슨 커다란 상급이 아니란 말이죠. 모태신앙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시 할례를 받으라. 돌을 갖다 다듬어서 날카롭게 해서 다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니까 뭐 세상과 달라야 돼. 그 우리가 세상과 다른 어떤 표식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뭐 어떤 족장회의를 거쳐서 12지파가 모여서 뭘 의논해가지고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란 말이죠. 친히. 이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다른
그 사건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이 할례가 이제 떨어져 나간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떨어져 나간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이 길갈의 이제 이 뜻이 뭐냐면 무엇을 굴리다. 무엇을 굴리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오늘 그 말씀하는 게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냈는데 애굽의 노예로부터의 모든 어떤 수치 이러한 것들을 오늘 길갈에서 굴려버렸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례와 함께 이스라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굴려버리셨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9절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9절 말씀 한번 공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 오늘 길갈에서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이 일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후손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일어났다. 아주 정확하게.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일들에 다가서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골고다 언덕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짓고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해야 할 영원한 부끄러움 속에서 그 끝을 맺어야 하는 그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굴려버리셨던 것입니다. 이 일이 이제 할례란 말이죠.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인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단번에 굴려 떨어버릴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누구인지를 자주 성찰해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의 여정길부터 그 이후의 세대들마다 걸어갔던 그 길들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거두시면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부끄러움과 그 수치들과 그것과 함께 어떻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상기를 해야 됩니다. 이 일들을 바로 깨달았을 때, 이 길갈에서 일어난 이 할례 사건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헌신된 몸짓, 그 마음,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때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다고 생기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속박과 이 굴레와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강요되는 지역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이러한 속박과 이 억압 속에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비교적 좀 자유로운 나라들도 있어요. 똑같은 환경이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개인들마다 또한 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억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율법과 율례와 같이 그러한 것들에게서 억압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면에 똑같은 환경 여건 속에서도 자유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들을 부끄럽게 했던 또 많은 것들을 굴려버려서 이 떠나가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내게서 굴려서 떨어져 나간 그 많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도 또한 다시 한번 되뇌이고 또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